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련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련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다 말씀을 나누었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잘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 방법은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강직한 강인한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놓치지 않는 그 힘을 인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주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4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5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이라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가 있었죠. 하지만 인내가 전부는 아닙니다. 인내 외에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는 그 소망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힘이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가능하겠지요. 지식은 많이 읽고 경험하고 하면 지식은 쌓여갈 수 있겠지만 지혜는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말도 크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뭐 하나 얻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때에 받을 줄 생각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안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정신통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주변에서 사촌이 땅이 하나 있었는데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대박 나면 마음이 어떻지요? 배가 아프지요? 배가 아프지요? 부럽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배 아픈데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막 삐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도 대박 나가지고 땅값이 10배나 올라가지고 우리 집도 대박 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양심이 찔리거든요. 10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좀 낮춰야 되겠다. 7배로 낮출까? 완전수가 더 안 냈겠나?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머리를 막 세차게 흔들면서 의심막이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정신통일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4장에서 분명히 이런 기도라고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는 내가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집중력과 나의 열심이 기도 응답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를 힘주어 외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의심 없이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된 나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히려 시련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의 원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과연 하나님이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나를 바라보고나 계실까?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갈릴리 출신인 야고보는 아주 멋지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며 자랐을 야고보는 6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잘 보십시오. 의심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바람, 바다, 요동치는 것. 여러분, 성경 인물 중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요동치는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겁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라가지고 소리치다가 주님께서 나라
안심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늘 성미가 급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오니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겁니다. 바람을 보니까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라는 거센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기도 기쁨도 없이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매사에 정함이 없다, 불안정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에 장악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표리부동한 것과는 다릅니다.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일컬어 두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충성과 헌신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려는 시도, 그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하실 때에 자유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불안과 염려에 장악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두 마음을 품고 싶어서 품느냐고요. 베드로 외에 정말 그 누구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건져주셨지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셨다고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위로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야고보처럼 우리 주님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굽히시고 낮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의 눈높이에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삶이 평탄할 때도 세상의 부요함을 동경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나뉘어지는데 감당 못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마치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주변의 바람을 바라보며 물속에 잠겨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또 다른 시험을 당할 때에 맥없이 쓰러져 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어쩌면 야고보 자신도 그 두 마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을까, 완전히 자유로웠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타무릎이라고.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으면 뼈가 뒤틀려져서 낙타무릎처럼 변형되어 버렸다고 얻게 된 별명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어쩌면 그 해결되지 않는 두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토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결국 순교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에,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보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길을 걸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엄습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겠습니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는 쉼 없이 포기 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져야 할 신자의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는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을 원천 봉쇄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입 닥치고 그저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주님께 왜 이런 거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책망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련의 때에 바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자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인생 끝난 것 아닌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녀들 붙들어야 할 굳건한 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커리어와 활동들 어떻습니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바로 그때에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바로 그때에 두 마음을 극복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극복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보태셨지만 이미 마음을 다하고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과 충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두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극복해 주는 그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9절로 11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존귀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존귀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자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오히려 겸손히 내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도무지 거부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신앙의 싸움의 본질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리고 주장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수시로 엄습하는 그 두려움과 세찬 바람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두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바람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련의 때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강한 두 손이 여러분들의 양 어깨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뾰족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감추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마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실패를 모르시고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참 지혜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